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홍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며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섯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평생 주만 보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가면서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나누옵소서. 기쁘다 슬프다 오직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하면서 이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건강함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합리화의 함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합리화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이 합리화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리에 보니까 잘못된 견해나 행동이 그럴듯한 이유로 정당하게 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견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견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바꿔야 되죠. 그죠? 나를 바꿔야 되고요.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잘못된 것을 자꾸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정당화시키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많이 그 죄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범죄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다 같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라고 물으면 항상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합법적, 합리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합리화시켜서 자꾸 미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얼마나 심하면 지금 교회까지 예배드리지 말라고 문자가 옵니다. 종교 모임 절제 안 하고 교회 좀 모이지 말라고 계속 문자가 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배 드릴 거야 라고 일방적으로 계속 고집 피우는 부분도 있고, 아예 알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교회 폐쇄하고 우리는 영상으로 합니다 라고 지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둘로 나뉘었지. 우리는 계속 하려다 라고 하는 교회가 한쪽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일찍이 우리는 영상으로 다 준비가 돼 있으니 영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교회 문을 아예 닫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견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행위를 한다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할 때에 그냥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합리화시켜. 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합리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큰 교회들은 이미 영상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영상 시스템이 잘 준비가 돼서 다 그런 걸 다 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준비 안 된 교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한테도 문자가 옵니다. 뭐라고 문자가 옵니까? 자기는 자기 교회는 큰 교회는 영상으로 다 돼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그 영상을 들으라는 그런 문자가 와요. 참 그런 걸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물론 그들은 같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라고는 좋은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좋은 의미보다는 뭐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세력, 어찌 보면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이익,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바라보면서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신학적인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계 신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나라에서 이런 종교 모임을 이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폐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자진해서 막 교회에서 문을 닫고 큰 교회를 다 했잖아요.
교단에서 내려라는 교회들은 다 정부 시책을 따라서 다 교회 문 닫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신문에다 광고를 내고, 자, 그런 거예요. 코로나가 일으키기 전까지만 해도 그분들이 다 뭐 하던 분들이에요? 예,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6.25 때도 일제시대도 교회 문 닫은 적이 없습니다. 출장 가도 교회 오세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주일 성수하면 자기 교회에 가는 어떤 걸로 인식을 했어요. 대다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던 그런 분들이 이제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이제 그걸 싹 바꿔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어디서든지 예배만 드리면 되는. 아, 그러면 전작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고 그렇게 훈련해야 됐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왜 지금은 그렇게 하고 또 코로나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의 신학을 합리화시키는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서 모이느냐,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초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하다가 그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선조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는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심산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지 마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가정이든 산이든 들이든 관계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초월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 없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만 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예, 그래야 성도들을 통제할 수 있고, 자기 숫자를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그런 이익적인 계산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이익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혼란스럽고 아이들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안 돼. 그러다가 어쩔 때는 돼. 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서는 교회 가라. 시험 기간 되면 교회 가지 마라.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뭘 떼야 되나? 뭐가 정상이지? 평상시 교회 가는 게 이게 옳은 건가? 아니면 시험 때는 안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가치관이 혼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자녀들이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봐주고 어쩔 때는 하니까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눈치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야. 이게 뭐냐? 일관성인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일관성이 아니라 합리화, 자기 상황에 꿰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이렇게 했잖느냐라고 말하고 또 자기가 불리하면 그거 빼놓고 또 다른 걸 추구하고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찌 보면
한국교회에서 가장 골치 아팠던 신천지 문제가 많이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혀 신천지에서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그들의 실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잖아요. 그들이 주로 썼던 방법이 뭐냐면 모략이라고 하는 거죠. 모략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막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들은 거짓말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아요. 분명히 자기들이 신천지에 갔다 왔으면서도 안 갔다 왔다고 그러지. 신천지인이라고 안 밝히죠. 물어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방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거짓말, 모략을 합리화시켜버렸어요. 그들은 자체 내에서. 그래서 거짓말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이미 그 신천지라고 하는 안에서는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고 합리화를 시켜버렸어요. 정당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도 거짓말 하는 거예요. 갔다 왔어도 안 갔다 왔다. 신천지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 합리화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걸 보면서 혹시라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나라 민족 또 교회 설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죠. 타락합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그 아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죽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둘로 나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북이스라엘 10지파에게 10지파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10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합쳐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일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자,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이제 그가 세겜성을 건축하고 분우회를 건축하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나 이런 때가 되면 다 예물을 싸들고 어디로 내려가면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갑니까? 남유다에 있는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상시는 10지파로 북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다가 절기만 되면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예요. 왜? 저들이 예배드리러 간다고 갔어.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유다 왕한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자기를 죽이고 갈 거라고 하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지만 여로보암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자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맡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네 나라를 크게 할 것이고 영원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으면 괜찮은데, 여러분은 상황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내려가지 않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통제 아래 있게 만들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내려가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성전이 있으니까 내려가는구나. 그러면 성전을 북쪽에다가 지어놓으면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성전을 북쪽에다가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둘을 세웁니다.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이건 신학적인 의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구약시대에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릴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때가 되기도 전에 여로보암은 앞서서 베들에다도 탄을 쌓고 베들에다도 성전을 나름대로의 성전을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북쪽 성전에는 법궤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모방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놓고 그것이 마치 법궤를 대신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가려놓고 이 신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정당화시켜 합리화시켜서 이제는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굳이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갔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금송아지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첫 번째 합리화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특별한 사람들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성막에 봉사하고 또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집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예배를 레위 족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성전에 가지 말고 금송아지 예배 드려라. 누가 거기다가 아멘 하겠어요? 없죠. 그래서 정말로 신실한
신앙 있고 믿음 있는 이 네 지파들이 다 짐싸들고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남유다는 내려가 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지만 베델이나 단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는 제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있어야 되겠고 레위는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도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 사람들은 그들 너 제사장 해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세울 수 있죠. 그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떠났는지를 알고 바르게 고치려고 하지 않고 없으니까 세우지 뭐, 합리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3장 9절에 보면 송아지 한 마리 가져오고 순염소 7마리 가져오면 그래 너 제사장 해.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하고 염소 몇 마리 끌고 오면 그냥 너 제사장이야 라고 제사장을 임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식도 없지요, 경험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제대로 된 제사장이 돼서 제대로 하겠어요? 엉망이겠죠. 자, 이런 부분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32절에 보면 8째 달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스라엘 보면 7월달 절기를 보면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수장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7일 동안 지킵니다. 자, 여기서 7월 달에 너무 많은 절기가 있죠, 한꺼번에. 그리고 이 7월 달에는 언제냐면 어쩌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거지 하는 날이에요. 가을의 마지막 추수를 하는 절기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바쁜 절기에 나팔절 지켜야지요. 또 대속죄일 지켜야지요. 거기다가 또 7일 동안 수장절까지 지켜야 되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바쁠 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여유 있을 때 하자. 그래서 완전히 다 끝내놓고 7월이 아니라 8월 달에 우리가 수장절을 지키자.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지? 모든 사람들이 바쁜 걸 넘쳐두고 수장절 7일 동안 지키느니 차라리 그냥 싹 일 끝내놓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겠냐.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편하거든요. 심지어 예전에는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가야 됐잖아요. 저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며칠씩 걸립니다. 그런데 멀리 오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가까운 데로 가나. 그래서 단에다가 제단 하나 쌓아놓고 중간 정도인 베델에다가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고 가까이 있는 데로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바로 이 여로보암이 했던 모든 것들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괜찮네, 좋은 방법이야 라고 할 만큼 획기적인 제안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듣기는 너무 좋았고요, 사람들이 마음이 쏠리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 세운 거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이미 십계명에서 말씀하셨고요,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그거 오겠지요. 하나님께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했던 그 성전을 두 곳에서 만들므로 임해서 그것도 성경에서 빗나갔지요. 오직 레위 지파 자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사람 송아지 한 마리,
염소 7마리 끌고 오면 제사랑 삶는 거, 이게 진리에서 벗어난 거죠. 절기를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정해놓은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7월에서 8월로 옮기는 거, 이건 성경에서 벗어난 거죠. 네. 어느 것 하나 진리에서 바로 세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정당화시키는 거야. 아, 이러면 더 편하고 좋은 거 아니냐, 이렇지 않느냐라고 정당화시키니까 백성들이 맞아 그러니까 더 편하고 좋네 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합리화시킨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하게 되고 결국 진리에서 벗어나 722년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예, 여로보암이 합리화시킨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편하고 좋으냐? 사실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일찍부터 씻어야죠. 뭐 해야 되죠. 그러나 집에서 딱 앉아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그 거리 갈 필요도 없지요. 많은 사람들 복잡한 데서 대인관계 부딪힐 일도 없지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지요. 봉사에 뭐 신경 쓸 일 뭐 있나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편한 것만 추구하면 성경의 말씀이 편합니까? 여로보암이 말하는 게 편합니까? 당연히 여로보암이 주장하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편하고 쉬운 것을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잘못 오해하면 꼭 교회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고 수차로 말씀드렸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예,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그 모임들이 규모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늘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내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고 예배가 된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 영성이 제대로 형성된 사람은요, 사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훈련들을 전혀 쌓아보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오직 교회만 나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치관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서로 그럴 거예요. 예배 같지가 않아요. 왜? 예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장한 성가대와 뭐 이런 것만 예배라고 생각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예배예요. 삶이 곧 예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켜서 내가 옳아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잘못된 그것이 옳다고 계속 주장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끌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요,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모든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겁니다.
상황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따로 떼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적인 생각, 자기 생각에 매여서 합리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성전을 2개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네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밖에서 편하게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은 받았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하고 쉬운 것을 선택하면 결국 진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를 발견하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량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